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어가 볼 이야기는요.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근데 이 흥미로운 사건,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를 다룬 자료를 바탕으로요. 단순한 사건 요약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가 뭘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때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유월절이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와, 근데 그 거룩해야 할 장소가 완전히 시장터처럼 변해 있었던 거예요. 소, 양, 비둘기 파는 상인들, 또 환전상들, 그야말로 북새통이었죠. 이걸 보신 예수님의 반응이 정말 파격적입니다. 노끈으로 채찍 같은 걸 만드셔서는 동물들을 막 내쫓으시고 환전상들 돈 쏟고 상을 그냥 뒤엎으셨어요. 그러면서 딱 외치시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거 굉장히 정렬한데 이걸 그냥 순간적인 분노 표출 이렇게만 봐야 할까요? 그 의미가 좀 궁금해지네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이게 자료들을 보면요, 그냥 감정이 폭발한 게 아니라 거룩한 분노, 다시 말해 의로운 분노였다는 겁니다. 원래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정말 경건해야 할 공간이잖아요. 근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알면서도 그냥 놔둔 거죠. 순례자들 상대로 막 폭리를 취하는 상합활동의 중심지가 돼버린 거예요. 재물용 동물 비싸게 팔고 성전세 내려면 환전해야 하는데 거기서 또 부당이득 챙기고 이런 일들이 흔했다는 거죠. 단순히 장사건들이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의 문제를 보신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행동은 그냥 상인 몇 명 내쫓는 차원이 아니라 본질은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그 당시 종교 시스템 전체를 향한 아주 강력한 질책 또 경고였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는 없고 형식적인 율법이나 제사 의식만 남은 그 상황에 대한 깊은 슬픔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마음으로 드리는 진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이런 절박한 외침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성전 자체를 깨끗하게 하는 물리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게는 당시 종교계의 그 타락한 본질, 그걸 겨냥한 행위였다는 말씀이시네요. 와, 이렇게 큰일을 벌이셨으니 당연히 주변 반응이 있었겠죠? 네, 맞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바로 와서 따져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권위를 증명할 표적을 보여봐라. 이렇게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또 한 번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죠.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야, 그 46년이나 걸려서 지은 웅장한 헤롯 성전을 앞에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 듣는 사람들은 정말 황당했겠는데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겠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당연히 눈앞에 보이는 그 돌로 지은 건물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분명히 설명해주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그 건물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몸, 당신의 육체였다고요. 이건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또 사흘 만의 부활을 미리 말씀하신 예언이면서 동시에 정말 중요한 선언입니다. 뭐냐면 예배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특정한 건물이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선포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살아있는 성전, 참성전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와, 이건 정말 혁명적인 선언인데요. 물리적인 공간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성전 개념을 말씀하신 거군요.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이 사건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들을 보고 믿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바로 다음 구절이 좀 의미심장해요. 예수님은 정작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맡기지 않으셨다는 거거든요.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들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으셨을까요? 네, 이 부분이 예수님의 통찰력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 그 겉모습만 보신 게 아니에요. 그 마음 깊은 곳의 동기까지 다 꿰뚫어 보셨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 즉 표적에만 혹해서 나온 어쩌면 좀 피상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일 수 있다는 걸 아셨던 겁니다. 상황이 바뀌면 또 쉽게 변할 수 있는 아직 깊이 뿌리내리지 못한 그런 믿음이라는 걸 간파하신 거죠. 진정한 회개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그런 믿음에는 당신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않으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믿는다고 고백하는 걸 넘어서 그 믿음의 질까지 보셨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무슨 초능력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 변덕스러움, 또 때로는 이기적인 동기까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으셨다고, 스스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고요. 이건 우리에게도 중요한 걸 가르쳐 줍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건 단순히 기적이나 표적을 쫓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신뢰와 또 내면의 변화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요. 네, 오늘 요한복음의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변질된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그 의로운 분노, 그리고 당신 자신이 새로운 성전이 되신다는 그 혁명적인 메시지, 또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통찰력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네, 근데 이 이야기가 그냥 2000년 전의 과거 사건으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고 있죠. 당신에게 진정한 예배란 뭘까요? 혹시 어떤 특정한 장소나 형식에만 갇혀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당신의 삶 전체를 통해 드려지고 있나요? 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우리는 그 성전을 어떻게 거룩하게 가꾸면서 살아가야 할까, 이런 고민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다는 그 말씀, 이게 참 깊은 울림을 주는데요.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신다면 과연 무엇을 발견하실까요? 한번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